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가차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가차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5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루와 오난이라. 이 에루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아에게서 난 부니 종족과 야습에게서 난 야습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레엘에게서 난 얄레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0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김에게서 난 세김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종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릇과 나아만이라. 아릇에게서 아릇 종족과 나아만에게서는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함 모든 종족의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부리아에게서 난 부리아 종족이며 부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1,730명이었더라. 이스라엘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실시를 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분량이 많아요. 1절부터 51절까지인데 그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은 르우벤 지파로 시작해서 12지파의 모든 이제 인구 조사를 실시한 내용이 지파별로 몇 명인지 가문별로 몇 명인지 이 내용들이 50절까지 5절부터 5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사한 기록이. 그러면 지금이 두 번째 이제 인구조사인데 첫 번째 인구조사는 어디서 했느냐 하면 민수기 1장에 보면
출애굽을 해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인구조사를 첫 번째 했어요. 출애굽해서. 그러니까 연수로 계산하자면 40년 전에 한 거예요. 지금 이 요단 모압 평지에서 하는 이 2차 인구조사보다 40년 전에 출애굽해서 인구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민수기 1장에 기록된 출애굽 이후의 고탄 인구조사는 어떻게 보면 이제 광야 생활을 가는 동안 이스라엘 스스로를 지키한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20세 이상 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인원들을 중심으로, 남자를 중심으로 인구조사가 됐어요. 그러면 오늘 기록된 이 두 번째 인구조사는 주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 땅을 분배받기 위해서 지파별로, 가족별로 인원을 확인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는. 물론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군인 숫자도 확인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 하지만 기본적인 목적은 뭐냐? 지파별로 몇 명인가, 종족별로 몇 명인가, 가족별로 몇 명인가, 이거를 아주 세밀하게 이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인원 파악을 했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그들에게 땅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정말 세밀한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공평하고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공평과 정의, 이 두 가지는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훈련시키신 정말 중요한 주제예요. 공평과 정의.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으면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이 광야도 자유가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내려주시고 새벽에 나가서 한 사람당 거두어야 돼요. 분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 사람당. 누구나 상관없이 동일한 분량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썩어버리고 벌레가 생기고 하나님의 또 징계를 받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소유욕, 인간의 탐심이 어떤 문제들을 발생시키시는지를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공평과 정의, 식사로부터 만나를 배분하는 것부터 이 공평과 정의를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40년 동안.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광야 생활을 단순하게 광야 생활이 아니고 광야 학교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학교. 훈련인 거예요. 배우는 과정인 거예요. 이 훈련은 그런데 광야에서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이 공평과 정의에 관한 훈련은 계속됩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제비를 뽑고 지파별로 그 지역을 결정하게 되면 오늘 이렇게 두 번째 인구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종족별로, 가족별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돼요. 공평과 정의인 거예요. 처음부터 공평하게 나누어서 불평 없게 누리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공평과 정의라는 이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삶이 공평하고 정의롭게 됩니다. 인간의 어떤 제도와 법을 가지고 공평과 정의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허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문제가 생긴다. 공평과 정의가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할 때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진다. 오늘 두 번째 이제 인구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여정을 시작하면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남자를 계수해서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가장 앞서 나갈 진영, 왼쪽에는 어느 지파, 오른쪽에는 어느 지파, 뒤에는 어느 지파, 이런 행정적인, 조직적인, 군사적인 이런 것들을 인구조사, 첫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다 나눴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제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땅을 배분하기 위한 인구조사예요.
이렇게 새로운 땅에서 살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스라엘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당장 오늘 오전에는, 오늘 오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분명하게 알 수가 없어요. 과거를 대비해서 추측하고 생각하고 대비할 뿐이지 우리가 명확하게 미래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를 아신 듯이 미래도 명확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날을 손바닥 보듯이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준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온 여정,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수많은 일 일어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고 전쟁도 치르기도 했고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출애굽 1세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를 따라 나온 출애굽 1세대는 이 광야 40년의 과정 가운데서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모압 평지에 도달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이 세대는 광야 40년 생활 동안 태어난 새로운 세대예요. 새로운 세대. 이제 그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가게 된 겁니다. 세대 교체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인구조사 결과를 오늘 보면 출애굽할 때의 첫 번째 인구조사했던 그 인구조사 결과와 지금 새로운 세대를 인구조사한 두 번째 인구조사 결과가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적으로도 그 규모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보호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광야 여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보호하심은 사라지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다른 민족이 두려워할 만한 존재가 됐어요. 숫자는 비슷하지만 다른 민족이 오히려 가나안 민족을 두려워하던 민족이 가나안 민족이 두려워하는 민족으로, 강한 민족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광야 여정을 거쳐서 40여 년간에 일어난 이런 모습들을 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위로와 도전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동행하시고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이 땅의 아버지들은 어떤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일까? 하나님을 닮은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예요. 순결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아버지들. 오늘날 10대 젊은이들 음란 사이트에 정말 중독되어 있습니다. 부도덕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정상적으로 그것을 즐긴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이것은 순결하지 못한 아버지들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봐지는 거예요. 성적인 순결은 처녀 총각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결혼을 한 아버지들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자녀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라야 돼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평생 순결을 지키고 정결하게 살아갈 때 그 아버지를 본받아서 자녀들도 순결을 지키게 되는 거죠. 부모 세대의 순결은 자녀 세대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돼요. 이스라엘의 애굽을 탈출한 직후에 12지파의 인구조사 1차 했고 이제 오늘 40년 광야 생활을 한 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지파 두 지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구조사 결과가 정말 충격적인 거예요. 시므온 지파 인구를 보면은요, 40년이 지나고 나서 절반이 줄어버렸어요. 절반이. 1장을 보면 시므온 지파는 59,300명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40년이 지나고 시므온 지파의 2차 인구조사는 22,200명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반도 더 줄어버린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 어제 본문에서 봤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광야 시절 가장 앞장서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한 하나님의 진노를 산 지파입니다. 반대로 이에 비해서 하나님 말씀에 비교적 잘 순종하면서 순결하게 살아온 므낫세 지파를 보면 정반대로 인구가 가장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1차에서 32,200명이었는데 모압 평지 2차에서 인구 조사할 때는 52,700명이 돼 있어요. 거의 배 가까이 늘었어요. 순결한 아버지들을 둔 자녀들은 세월이 갈수록 번성한다라는 반증인 거예요. 음행하고 하나님께 진노를 산 지파들은 찌그러들었다. 몰락해 간다. 오늘 이 민수기의 인구조사의 비교를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성도의 삶의 어떤 방법, 방향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출애굽 세대가 저물고 광야 여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이스라엘은 줄지 않고 새로운 세대가 나타났고 각 지파, 각 종족, 가족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새로운 민족으로 만드신 거예요. 광야 학교의 훈련을 마친 새로운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승리를 주셨어요. 여러분, 시므온 지파를 대표적으로 비교해 우리가 살펴봤듯이 죄는 몰락을 가져옵니다. 반대로 정결하고 거룩함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믿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정결과 순결로 준비하라는 거야. 거룩하게 준비하라는 거야. 그렇게 준비될 때 므낫세 지파처럼 번성하고 준비가 되어가요. 하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면 시므온 지파처럼 몰락해 가는 거예요. 어제까지 내 삶을 살펴봐도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고 잘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불평하지 말고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몫을 가지고 충성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때 40년이 지났을 때 시므온과 므낫세 지파는 정반대의 비교가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살 때는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과 끝을 놓고 비교를 해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이 내게 주신 은사로 내게 주어진 몫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한 걸음씩 감당해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또 내 세대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억하고 또 우리 자녀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전수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일이다. 그렇게 할 때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결하고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승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때에 기쁨으로 그 약속이 성취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정결하고 거룩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승리를 맛보는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